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보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희 형님네 가족과 조카들 또 작은 누님 가족과 조카들이 와가지고요. 어제는 그 이씨 집안의 조카들과 서씨 집안의 조카들을 배드민턴장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가문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이 이제 시합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씨 가문이 이겼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요 4남매입니다. 맨 위로 형님이 있고 중간에 큰 누님, 작은 누님,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형노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자라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도 당연히 저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을 진학할 때도 별로 고민하고 뭐 별로 이렇게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신에 진학을 했습니다. 감신에 진학을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전도사로 나가서 목회를 하다가 2000년 4월에 제가 그때 안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연회에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경기연회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2000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안수식을 할 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안수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딱 그 회중석을 보니까 그 어머님도 계시고 축하해 주려고 오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데 막 글로 달려가면서 마치 무슨 챔피언이라도 된 것처럼 감격해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목사가 돼야지 꿈을 꾸고 왔는데 드디어 안수를 받고 그 꿈에 그리던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축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성취감. 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어린 시절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하니? 하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대통령이요, 경찰관이요, 소방관이요
뭐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는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 눈에는 굉장히 멋지고 좋아 보이나 봐요. 뭐 이제 그런 거 되겠다 하고 얘기하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아이들한테 너 뭐 될래?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뭐 아이돌 될래요. 뭐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또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린 시절에 꿨던 그 꿈을 정말로 성인이 돼서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그 꿈을 이루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꿈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왜 어떤 사람은 꿈을 꾸지만 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오늘 말씀에 보면 환상 중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말로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분명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환상 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장에 이르러서까지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자녀가 없는데, 후대를 이을 자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기다리다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다메섹 출신의 충직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내가 이미 마음에 정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충직해도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에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의 꿈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 두려움의 순간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아니,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지금 내 나이가 있는데, 아니 후사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무너져가던 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바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소망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엄습하면요,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요, 그와 같은 때에 내 꿈과 내 삶의 소망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돌멩이를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제까지도 기도한 것이고 오늘도 기도할 거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내가 미래에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가끔요, 청년들이요, 저한테 목사님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청년의 때를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근데요, 저도 돌아보면 청년의 때가 참 힘들었어요. 가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물질적으로도 힘들었고 늘 가난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요,
학교를 가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오고 가는 길도 늘 전경들이 깔려 있고, 집에 가도요, 제가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살았는데 그 동네가 온통 체류탄 가스 냄새로요, 뭐 낮이고 밤이고 늘 그 매운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하루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신학생 때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고 맨날 그랬어요. 왜 너는 맨날 뛰어다니냐요, 교회에서. 아니, 뛰어다니도록 일을 시켜놓고 뛰어다니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참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구중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에서도 참 어디 하나 기댈 곳 없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었는데, 그때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던 때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참 외롭고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항상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 꿈인 목사가 되도록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나를 이대로 주저앉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면 사람이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을 해도 세게 연단을 하시고, 이렇게 시험을 주셔도 이렇게 세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실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견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청년의 때를 버티셨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의 때를 견뎌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또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라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또 교회에 돌아오고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꼭 깨달아야 돼요. 내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유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분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멈춰라, 그만해라,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만을 바라보니까 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바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바람과 기도는 분명히 달라요. 바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람은 무엇인가를 내가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바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0세 먹은 백발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꿈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어진 꿈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꿈을 꿀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과정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의. 여러분, 이 교리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 이제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인과 또
이루고 결과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는요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인생의 원인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져야 돼요. 물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당연히 수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믿어지기까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가지고요 믿음이 그냥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실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생을 살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도 믿고 싶은데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 때문에 참으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훅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믿음이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냥 훅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 지금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것이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와 닿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그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영화와 같이 쫙 펼쳐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꿈을 꾸고 내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달라 하지 마시고 오히려요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물음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때에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기도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